성경을 보실 때는 그 성경의 핵심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 전체의 줄거리가 쉽게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주님의 견해의 말씀입니다. 먼저 전체 구도를 보시면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의 유전에 대한 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습과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 사람이 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앞절에 있던 마태복음 14장 말미에 우여곡절 끝에 물을 건너 게네사렛에 이르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들이 와서 이제 거는 질문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슈가 하나입니다. 떡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는 시비거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산헤드린 종교 감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나라의 질서와 또 유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종교 감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것을 고발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판결을 내리고 최고까지는 사형까지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또 굉장히 법적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물건을 훔쳤나요?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의 유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장로의 유전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이 무엇길래 도대체 이토록 큰 고소거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장로의 유전이 뭐길래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 또는 장로의 전통, 영어로는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헬라어 파라디도스, 즉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입니다. 행위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 8절이나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유전이다 같은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표현했고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조상의 유전으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로의 유전을 제자들이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고발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고발건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이제 문책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주님의 견해부터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 보면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범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먼저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반대 대치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선을 긋고 가십니다. 오늘 장로의 유전이 생기게 된 동기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명만으로 실천의 한계가 불분명했기에 이걸 더 잘 지키려고 만든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더 설명하다 보니까 부칙이 필요했고 그 부칙을 만들다 보니 49가지의 규례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수단을 위한 목적이 되어 버렸다. 근데 이 계명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백성들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식사 때 손을 씻는 전통으로 발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전을 어긴 자들이 종교 감시자들,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낸 자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제자들을 문책하면서 그 문책한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으로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한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4절 말씀해 보십시다. 어떻게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느냐 그 논증을 이제 말씀하네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게 용수가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고르반이라는 그 악습의 예로 더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고르반은 뭐냐면 유대 사회 내에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개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 거다 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면죄가 되고 면죄가 되는 그 고르반의 악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면죄받을 수 있느냐인 거야.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마땅히 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거르반이라고 한다면 의도는 좋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면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 비일, 비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100% 드리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장로의 유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있다. 이거야. 오늘 주님이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없듯이 이와 같이 장로의 유전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할 수 없기에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므로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장로의 유전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29장 13절에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을 보라. 이사야가 책망하는 책망이 뭐냐?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지 마음은 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처럼 지금 장로의 유전을 운운하는 너희들의 행습을 보라 이거예요. 모두가 다 외식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정확히 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포크리스, 영어로 그렇게 나오죠. 이 단어는 후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후포와 재판이라고 하는 크리스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그 내용은 배우가 가면을 쓴 모습,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식,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주 위선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장로의 유전을 주장하고 장로의 유전을 준수하고 장로의 유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정말 장로의 유전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위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오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주님이 세 번째로 다시 말하면 장로의 유전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입으로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다. 행실에 불과한 거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면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의 유전을 행한 것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만이 의인의 행위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온갖 추잡한 일은 다 하면서 장로의 유전만 행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로의 유전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장로의 유전에 대해 공격을 받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 들음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걸림만 있었지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말 통에 차복하는 성령의 역사의 깨달음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은 있지만 깨달음의 역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듯이 깨닫느냐라고 제자들을 당부하고 계시면서 16절에 다시 재차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래서요. 바리새인들만 책망할 게 아니라 손 안 씻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도 오늘 너희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한 말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최중현 목사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걸림이 있는 것만이 아닌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면서 깨달음의 복, 성경 말씀의 은사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음의 복이 나오죠.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영을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만 가지고 아는 것만은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맹인이 아닌 영적 눈을 뜨는 자가 이제 되라. 깨달아서 영적인 눈까지 뜰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그만두라. 그냥 둬라. 그들은 어차피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될 텐데 둘 다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건 너희들은 맹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회칠할 무덤 같은 자들인데 어차피 저들은 맹인인데 너희들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두 맹인이 나오죠.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또 맹인을 따르는 맹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맹인이지 알지 못하고 맹인이 맹인을 따르는 그러한 오늘날 현실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나 또 맹인이 맹인을 따르는 거나 둘 다 맹인이 맹인인데 무엇을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는 곳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맹인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있죠.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하다. 동서남북을 어느 곳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자연재해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이상, 기온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갔지만 나는 아니다. 혹시 했다면 엘리 자신은 통회하는 거야. 왜 사무엘이 들은 저 음성을 나는 듣지 못했을까? 그때만 그가 깨달았어도 그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무엘이 부르는 저 음성을 나는 듣지 못했을까? 그때 그 자리에 차고가면서 영의 귀를 넓히 틀렸다면 그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베드로는 무식한 자예요. 아는 것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다고 또 성격이 유순합니까? 다혈질이에요. 급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는 영의 귀가 열린 자였다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가 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죠. 여러분 당시 그곳에 닭을 키울 리가 없잖아요. 어찌 대제사장의 뜰에 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소리든지 경비원의 호각 소리든지 아니면 찌꺼리는 무슨 소리이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듣고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시각에 많은 것들 주위에 오늘 또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통회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무엇이 들려오든지 간에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눌린 자, 영의 눈이 떠지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걸림은 있었지만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마음의 청결에서 나오므로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모든 대화들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지만 그 말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평안한 언어가 나오고, 마음이 아주 업셋이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거친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마음, 곧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므로 심령의 가난한 것, 심령의 청결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므로 심령의 청결함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아야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곧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청결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주님이 심령의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화두는 장로의 유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얽매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할 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오늘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고 장로의 유전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밝히 보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셔서 진정한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이 무엇길래 이토록 주님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식 가운데 할 때가 있고 그저 연중 행사처럼 생활 속의 삶의 하나인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면서 마음의 청결함 속에서 주님을 밝히 보는 롬교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